2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행복은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황혼 이혼의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이상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상태인데 더 이상 내가 배우자에게 맞춰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황혼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황혼 이혼의 위기가 찾아온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겠죠. 그리고 사레의 나이는 그보다 10년 아래인 75세의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나이면 서로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도 지금 불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는 고향 땅을 떠나 살아오면서 나름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가정의 위기는 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찾아왔을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로 인해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성경 기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일한 결핍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바로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시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분노와 짜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레는 지금 여종 하갈로부터 받는 모욕과 멸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아브라함 당신이 그 여종의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와 같은 일을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종을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여종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레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레의 말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레의 말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과 원망과 불화의 모든 원인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자녀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행복한 가정은 바로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바로 믿음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가정 상담사들, 가정 치료 상담사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들 간의 건강도 필요하다. 가족들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 가족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도 필요하다.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기준이 모두 옳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과 기준은 모두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그 가정에 심각한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면 그 믿음이 제각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 믿음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가족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행복한 가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정의 불화와 위기만 앞당길 뿐이죠. 그러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에 있던 가정마저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의 요소들, 불화의 원인들이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가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와 위기마저도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수요일 교육과 다음 세대 그리고 보건과 방역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오륜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